오늘 요한계시록 제21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주신 말씀 통하여서 제목은 땅의 왕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이 요한계시록 때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요. 이거는 비사다, 비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러나 신약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순종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기울여 들으면은, 그렇게 듣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다 풀립니다. 그 중에 또 어떤 것이냐면, 오늘 지금 여기서는 가서 보면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세계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지요. 그 성에 가서, 성 안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새 예루살렘 성. 지금 다시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곳이 우리가 사는 곳을 갖다가 여기서 말하면은 그냥 예루살렘 성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복된 자리에서 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이 바로 어떻게 되느냐, 이 성이 망가져 버려서 나중에 버리게 되거든. 버리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곳에 가서 살도록, 지구로 말하면 다른 세계, 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보통 말하기를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다.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천국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요, 우리 사는 이 세계 안에서 천국을 자꾸 생각을 하고, 세계 안에서 천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계 속의 천국이 아니라 이 세계와 다른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에서 사는 이 몸은 지금 우리가 살기에 이 몸이 적합하게 돼 있거든, 이 땅에 살기에. 그러면 새로운 세계에 가서 사는 몸은 이거는 이 몸으로 가지 못해요. 그 나라 가지 못하고 이들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든지 변화를 시켜서 데려가서 살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가서는 우리가 못생기니 잘생기니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렇지만 그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여간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고 부활받은 사람들이 그 나라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습은 좀 다르겠죠. 지금 모습은. 왜냐하면 뭘 보고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몰랐어요, 예수님인 줄. 다만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도 가서 마지막 때 가서 그 나라 가서 모습이 좀 변화되겠죠, 다른 모습으로. 그런데 이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의 22장, 20장, 21장, 22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치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요, 그 요한계시록 1장 가서 나는 하나님께 듣고 본 바를 그대로 갖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소아시 7개의 편지를 보내라. 그래서 그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디에 주는 것이냐? 교회에 주는 것이거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것은 꼭 7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교회인데 무슨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교회인데 이제 무슨 교회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 예수에게 속한 교회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거든. 전부 다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을 섬기고요. 또 저쪽에 알라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모든 것 가운데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 그 교회가 그 교회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타난 누가 나타났냐? 오늘 예수님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옷이 끌리는 것을 입고 눈도 모습도 전부 다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되어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를 믿는 교회, 예수를 믿는 교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외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 해당이 되지 않냐면은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같은 교회는 자기 교회라 그러면서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거기는 이만을 믿습니다. 구세주가 거기는 이만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쪽 가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면 자기는 이름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누굴 믿느냐? 안상홍을 믿습니다. 그 지금은 안상홍의 엄마를 갖다가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라 그러면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해석은 그런 사람들 해석이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전하는 얘기는 그냥 자기 그 보는 대로 성경이 있는 대로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보면은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있고 해석이 안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그 길이 정금 같은 길이고 수도같이 맑은 물이고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건 우리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좀 말씀 나오는데 이게 땅의 왕들이 곧 들어갔는데 도대체 그 땅의 왕들은 누구냐는 거죠. 그게 누구냐? 그런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가지고 자기가 다 풀었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에게 생각나는 지혜만큼 가지고 풀어놓고는 다 풀었다 그래. 더 풀 게 없다 그래. 왜? 자기 지혜가 거기서 더 이상은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요한계시록 푸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가서 자기가 최고라고 풉니다. 최고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가 최고면 최고 그냥 놔두면 되는데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있다 보면 나중에 해결이 될 텐데 그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풀면 그것도 핍박을 하고 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가서 요한계시록은 여기 주신 말씀 그걸 가지고 그러면 그 자기 생각대로 세상 형편을 따라 만드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입각해서 가서 보면은 이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22절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벼곡이요 노곡이요 첫째는 뭐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해야 돼. 아직까지 우리 가본 곳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22절에 가서 보니까 21절에 가서 보니까 그랬죠. 그 12는 12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거 정금 걸렸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이상하게 풀이할 필요가 없어. 그럼 영적 아무 필요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세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거든요. 21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있잖아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안에 보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전이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도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에도 마음의 성전이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전이 있고 이런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가가 새 땅에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 성전이 없다라는 거죠.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그러면 누가 성전이 되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좀 돕기해가지고 있잖아요. 조금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생물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는 것이요. 여러분 아메바라는 거 알아요? 아메바? 이 세상에는 별별 희한한 물건들이 다 있습니다. 심에서 빛이 없는 심의 몇백 미터 밑에만 사는 것도 있고 동굴 안에 사는 뭐 동물이나 새우나 뭐 고기나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아메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다가 한쪽에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게 나와서 이게 또 하나가 이루고 이게 또 뚝 떨어져 나와서 하나가 이루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가서 보면 바다 가면 해파리 있지. 해파리가 떨어지면 그게 또 하나가 되거든요. 우리가 육지상 동물 중에도 그렇게 많거든요. 그럼 그 세계를 어떻게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나가서 아메바는 왜 살아요? 그냥 살는 것을. 예? 그냥 만들어졌으니까. 그거 만들어졌으니까 사는 거예요. 사람은 왜 사느냐? 만들어졌으니까.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거기서 더 이상 가지 말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이상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상이나 뭐 이런 거나 다 이런 것들을 가서 상상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거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냥 만들어진다 만들어졌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과. 네?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들어갔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성 안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이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고요. 다시 제가 그 전에도 그런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사람들이 먹는 사과나 과일이나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서 사과를 먹잖아요. 사과가 있으면 그게 오래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처음에는 꽃을 했다가 조그만 사과를 했다가 그게 점점 커다가 맛도 들고 이렇게 빨갛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빨갛게 되는 때까지 돼서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게 너무 익어가지고 그냥 다 떨어져 버려요. 없어. 이 세상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과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유지가 돼야 되느냐?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사과는 1년 뭐 1년 정도 뭐 더 이상 뭐 살 수 없다. 뭐 어떻게 얘기하니까 냉장고 넣어놓으면 된다 그러더라고. 지금 냉장고 넣으면 뭐 하는 거야 그 여름들에 들어가서? 그러나 여기 가서 보면 이게 1년밖에 살았는데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한 60년 살면은요 자기 몸은 아니지만은 사람 몸에 흡수되어서 그 사과가 60년을 사는 거예요. 같이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이치로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신 것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이랍니다. 자, 영원한 생명이라서 영생을 한다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한다서 영생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자기로서 있을 때는 자기로서 그 사과로서 있을 때는 이거 상상을 못하는 거야. 60년 70년 산다는 거를. 네? 그런데 자기의 모습이 아닌 이 사람의 모습으로 흡수되는 사니까 60년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산다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이 상상이 안 됩니다. 이 몸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인데 여기 들어가는 법을 지금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기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돼. 내 자신을 내 자신을 내 생명을 부인해야 돼. 이 세상에 사는 생명들을 부인하고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사과가 사람 몸에 안 들어가려고 자기 모습 그 예쁜 모습 없어진다고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냥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내 자신의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은요 영원히 살게 된다고 우리들이 역시 말씀하는 성경이거든요. 그렇죠? 22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그걸 바깥에 표현할 수가 있나요? 예? 표현할 수가 없어. 새하늘에서 땅에 하늘에서 내려온다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내려온다고 믿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성전이 없어.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과 어린 양이 예수님과 어린 양이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양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사는 거죠. 제가 그 전에 한 10여 년 좀 넘게 전에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들 와서 설교시켜서 설교 아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는 성전에 가면 그 참나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 원래 루시퍼가 한나라 성전에 성가대 대장이랬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그래서 어디서 듣고 그래서 그게 와서 자기 지위를 떠나가지고 타락이 됐기 때문에 그게 마귀가 됐다 얘기하더라고. 그런 자기는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그 성가대 성가대를 한다 뭘 한다는 생각이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한데 성가대가 있어 없어요? 필요가 없죠. 성가대가 없어. 그게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말이. 그거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 교회를 생각할 때는 그 성가대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있다고 그러겠지요. 그렇지만은 성 안에 성전이었는데 무슨 성가대? 사람 들어간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게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는 들어가지 못해. 악한 것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만 들어간단 말이죠. 여기 우리 가서 본 말씀대로. 그러더라는데 거기 왜 무슨 성가대가 필요하냐고.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 그런데요. 자 23절 다 같이 공부합시다. 그 성은 그럼 여기 성 안에 성전은 없어요. 그 성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느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우리가 가는 세계 있잖아요. 해, 달, 네?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있어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네? 어떻게 설명하기 쉽겠어요? 우린 중에 해가 없으면 안 돼, 달이 없으면 안 돼, 그죠? 근데 잉태된 애들은 엄마 뱃속에 있는데 해나 달을 못 봐도 그가 살아. 물속에 산다 그러죠, 그죠? 네? 그가 살아.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가서 해나 달이 없어도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기 때문에 해나 달이 비침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로 이 시대는 해나 달이 없으면 우리들에게 병균도 생기고 별게 다 생깁니다. 그러나 이 하늘과 이 땅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없어. 필요 없어. 해나 달의 비침이 해나 달이나 태양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우리적으로 볼 때는 이상한 나라야. 이상한 나라, 이상한 세계야. 근데 이래가지고 능력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만들어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신령한 나라입니다.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 영원히 죽음이 없는 나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여기 죽음이시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24절에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거 참 중요한, 여기에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만국,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 그 다음에 자기의 영광. 자, 이게 이제 여기에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만국이라 하는 것은 어떤
대한민국, 미국, 소련, 중국 이게 아니고 각자 한 나라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만국입니다.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게 한 나라요. 어디 가서 보면 그런 그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설명을 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 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 각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게 베드로서 몇 장 있죠? 한번 가서 보고 갑시다. 2장 9절. 2장 베드로서 2장 9절. 2장 9절. 베드로서 2장 9절에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 백성, 그 다음에 뭐예요? 족속. 족속. 네?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왕. 이거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나의 왕은 누구냐면은요, 육신으로서 내가 나에 대한 왕입니다. 내가 허락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게 돼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계획하는 대로 내 몸이 가게 돼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 왕과 같은 나의 몸에 대해서 행세하는 우리가 갈 곳을 알지 못하게 표준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되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이끌고 그 말씀에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여럿이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야. 세상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하나가 뭐냐? 나라는 거예요. 나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 그래? 만국이라 그럽니다. 만국의 왕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2장 가서 볼까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럼 여기가 그대로 해석이 다 된 거지요. 땅의 왕들. 땅의 왕들이 뭘 가지고 가냐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 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 같은 사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으로 만국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의 영광은 우리가 주시는 달란트대로 우리의 능력 주신 대로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우리가 행해서 했던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여기를 고대에 가서 보면은 자기의 뭐라는 대로 일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누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접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일한 대로 내가 상을 받아.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보면 모든 사람들에서 행한 대로 행위를 따라. 그러면 무슨 행위대로 무슨 행위를 했느냐? 내가 땅의 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했다. 그럼 그걸 가지는 거예요. 땅에서는. 그 다음에 내가 뭐 이 땅에서 뭐 내 어떤 계획대로 열심히 했다. 그럼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디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되어 있는 그 뜻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일단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에 자기 행위를 따라서 이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을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천국에 가서는 최악의 세상에 가서는 자기의 일함대로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요, 우리가 지체가 됩니다. 그 자기의 나눠준 분량대로 어떻게 너희가 믿을 것인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라. 거기서 지나치지 말아라고, 지나치지 말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뭐 죽도록 충성했다든지, 진짜 영생에서 봉사했다든지, 또 뭐 찬송을 했다든지, 그것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나라에 다니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주신 시간과 능력과 지혜를 따라서 영광에서 내가 한쪽 지체의 그 각 부분을 다 담당하게 될 때에 그 나라에서 그렇게 그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오직 세상 빛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임을 얻어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어두워서 다니지 못해. 이 빛이 이 빛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장로의 교리가 좋고 감리의 교리가 다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요, 맞아, 죽을 때까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감리교 교리처럼 한다면은. 그 다음에 장로교 교리처럼 한다면은 내가 경건된 생활을 해야 되지. 거기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내가 경건된 백성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이론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죠. 실질적인 것이 우리 천국으로 보내주는 것이죠. 실질적인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진짜 그가 완전한 택함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택함을 입은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서 그렇잖아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 많지만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 불렀어.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 불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순종하는 택함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지. 우리는 그 택함을 입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가지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다닌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가서 보면요,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거기는요, 낮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무슨 해가 있고 뭐 달이 있고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말씀 안에 속에 비밀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거기를 다닐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자들은요, 거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 문을 열어놓겠죠. 항상 닫지 않아.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니까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니까. 어두운 가운데 행하니까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어디가 문이냐, 어디가 문이냐, 어디가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어디가 은혜 받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접어두고 그냥 뭐 기도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것만 계속 하는데 그 두드리 열리란 말이 그게 안 되는 거지.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요, 찾으라고 하면 얻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지 생각대로 믿으니까 이게 되냐 말이지 안 되지. (26절) 나 같은 잠이 오면 일어서. 26절 거기는 밤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러니까 만국이 있잖아요. 만국의 사람들이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와요.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는 게 누구예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몰라서 순종 못하는 거는 똑같아.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슨 자들? 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몰라서 순종을 못했다는 자들은 더러운 자들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핑계댈 이유가 있어 없어요? 핑계댈 거 없겠죠. 아니 성경을 보라고 시간을 줬는데도 앉아 돈 벌러다니고 말이야. 뭐하러 놀러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끝내버리고 말았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일을 더 중요히 여기거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말씀을 깨달아 순종 못했으면 더러워진 건 뭐 때문에 더러웠어? 내 자신 때문에 더러워진 거. 깨끗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안 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알다가 자기 꾀를 내는 사람, 거짓말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있잖아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만 바라보고 나가면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악한 자라 그러죠. 그거는 깨끗함을 입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몰라서 나는 못 지켰다. 그거는요. 참나. 내가 다시 말씀. 옷에 뭐가 묻어서 더럽혀졌어. 근데 자기는 몰라서 왜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더러워서 그러면 또 가가지고 보니까 너 왜 옷을 더럽게 왔느냐 하니까 아니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게 핑계 되냐고. 안 되죠. 제가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성경을 죽도록 보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돼. 배워야 돼. 그렇게 배우라는 것은요 저한테 배우라는 소리 아니거든. 알았죠?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는 성경이 어디 있다 하나님 신 지혜를 따라서 얘기해 줄 뿐이고 다만 한 가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배웠던 사람들은 급박한 상태가 됐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 성경이 그 말씀 생각나게 해가지고 피할 길도 주시고 또는 인도할 길도 주시고 보호하실 길도 주시고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왜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녹는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름이 녹여된다니까 그 말은 받았어요. 그러고 가서 그저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됩시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됩시오. 아니 다른 거 없어. 말씀 순종하고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녹명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순종을 안 하고 세상이 더 바빠. 더 좋아 그게. 세상에 아름다운 그런 것을 버리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은데 여성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어린 생명체 이름이 녹명되면 천국 못 갈까? 천국 못 가는 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녹명시켜달라고 자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이제는요 기도가 막연한 기도를 하지 말고 온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막연하게 앉아서 주여 말씀 주세요, 지켜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모습 주세요. 아니 그렇게 한번 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와 그 말씀으로 순종해서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지 않고 계속 앉아가지고 기도하던 버릇이 있어서 계속 기도만 하려고 하고 말이죠. 예? 찬송하던 버릇에 찬송만 하려고 하고 지금 기도는 뭐냐면 말씀대로 보니까 순종하기가 힘들어 안 힘들어요?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네?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 길로 가기 쉬우니까 하나님 내 발걸음 좀 붙잡아달라고 기도해야 돼.
성경 말씀드리는데 성경 말씀을 잘 모를 때에 내가 보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이것도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런 기도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앉아가지고 내 앉아가지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요 이번에 서울대학교 이번에 수능 얼마 안 되는데요. 이 교회에서 그걸 시키고 앉았어. 수능할 때요 수석으로 들어가고 참 기막힌 소리더라고요. 불교 믿는 사람은 부처 앞에 가서 절합니다. 180절.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해.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하면서 뭐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좋겠죠. 그렇지만 목표를 똑바로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목표를 똑바로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너무 힘들 때 그걸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도와달라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야만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해줘야 되거든요. 두려워할 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애들을 데리고 어디 가다가 뭐 옆에 뭐 가다가 두려운 뭐 일이 있을 때 애들 보고 뭐라 그래? 애들이 막 거미를 막 그러는 거 뭐라 그래요? 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도와줄게. 엄마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 안 그래? 애들은 그 말을 믿고 안전함이 따라가는 거. 엄마만 믿고 아버지만 믿고. 마찬가지로 어려운 게 겪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그런 말을 안 믿는다? 환란이 지금 온다니까 전부 다 아주 막 그냥 정신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죽는 줄도 알고 죽는 거로만 알아. 그들이 있으면 죽죠. 하나님이 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말씀들을 준비하고 그 생각을 안 하고 앉아서 죽을까봐 큰일 났다 앉아가지고 네? 환란이 어떻게 이기노 그렇게 하면서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생명체 이름이 넘명되는 거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일이 많잖아요. 너만 때문에 원수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너만 때문에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이 많잖아요. 예? 세상에 사람만 만나면 누구든지 말씀대로 대해줘야 될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자들 가운데 내가 세상에 살지만 육신으로 살지만 거기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싸울 거 다 싸우고 욕심내는 거 다 욕심내고 거짓말할 거 다 거짓말하고 말이죠. 남 속을 거 다 속이고 그러면서도 주여 그게 주여라는 말이 되느냐 말이지.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새하늘에서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요 이름이 생명책에 노명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짓말한 자나 더러운 자나 또는 가증한 것이나 속된 것은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면 감사드리며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